교회에서 어르신들 생신잔치를 코로나 이전에는 늘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면 어르신들 가운데 서로 덕담을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바는 9988 하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9988이 뭘까 생각했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가세요, 그런 말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9988이 아니고 998짝질 일이 생겼어요. 99세에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될 사건이죠. 지금까지 최장수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은 프랑스 여성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인데 122세하고 6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 17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망 여성보다 53세를 더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 일전도 회원들이 9988 다 소망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늦둥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늦게 배운 도둑, 날 샌 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다가 할례, 세례 받고 직분 받아서 장로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까지 주셨고, 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60세 넘어서 70세 되어가지고 교회 나왔어. 그동안에는 절에도 다니고 여러 곳에 다녔지만 이제 내가 늦둥이가 되어가지고 늦게 나이 많아서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생신잔치에 그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지관과 더불어 함께 따뜻하게 생일상을 차려드린 것은 나이 60, 70 넘어서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는 이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같이 최선을 다해서 생선 굽고 미역국 끓이고 찰밥하고 전지 지고, 이 어르신들이 깜짝 놀랍니다. 요즘 자녀들 생신상, 생일잔치 상 차려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식당 가서 뷔페 가서 이것저것 짬뽕 먹게 하는데 집에서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이라면 9988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죠. 엘은 하나님인데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다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배꼽이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탯줄을 자르지 않고 사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갈비뼈는 24개입니다. 12개씩 해서 24개인데 갈비뼈가 23개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배꼽이 없어요. 아담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담 아버지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진흙을 빚어서 사람 모양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아담. 그래서 이시라고 하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게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런데 배꼽 없고 갈빗대 23개로 사람이 됐다는 것은 천지 창조 아담 이후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배꼽이 없다, 갈비뼈 23개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갈비뼈 24개고 배꼽이 다 있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사우나 가서 여러분 배꼽 다 보십시오. 다 탯줄 잘라가 나왔잖아요. 이게 전능이라는 거죠. 전능.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담도 어머니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는데 나이가 지금 80대, 90대 가까이 가는데 그는 75세 부름받아 10년 후에 사고 쳤잖아요. 이러다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과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불완전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99, 9988 되어도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너 아직도 믿지 않았는가? 너 인간의 생각 가지고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이 바로 너의 불신앙의 씨앗이란다. 그런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같이 들리지만 그 말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너 그때 기다렸어야 된다. 사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갈 가까이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불신앙의 씨앗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은 믿음은 100%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되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적한 말씀으로 나는 엘사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 믿어라 그랬습니다.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국군의 날 퍼레이드 할 때 보병들 육해 공군들이 VIP석을 향하여 그 앞으로 가면 받들어 총하면 경례를 하고 받들어 총하면서 VIP를 향해서 고개를 90도로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보면서 앞을 진행하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이 사람들은 VIP를 보면서도 걷는 거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발이 꼭 맞잖아요. 여러분 평양 뉴스를 알지요?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뉴스가 한번 나오잖아요. 이게 각도가 그냥 쫙쫙 쳐가는데 쳐다는 보고 있으면서도 흐트러지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연습합니다. 그 김일성 광장 걸어봤어요.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쳐다보면서 행동은 똑바로 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이 가는 대로 몸이 가게 돼 있는데 눈은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걸음은 바로 가는 바로 그런 훈련된 제식 훈련된 군인의 모습을 걸어라 그런 것이죠. 우리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한눈 팔다가 사고 났습니다. 운전할 때에 운전대를 잡고 아까 제식훈련처럼 옆으로 쳐다보고 가면요 이거는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눈 팔다가 이런 육신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체형 교종사가 있습니다. 그 체형 교종하는 데 가면 그 교종사가 온 사람들에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저기서 걸으면 딱 이렇게 쳐다봅니다. 딱 보고 나서는 쪽집게입니다. 척추 몇 번에 지금 구부러졌고 경추는 삐뚤어졌고 미추도 완전히 뒤틀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고쳐 바로잡습니다. 그분들 눈에는 어깨가 처졌다. 오른쪽 발이 좀 짧다. 여러분 오른발 왼발이 우리는 딱 똑같은 줄 알죠? 다 다릅니다. 짝짝입니다. 바로 눕혀가지고 보면요 좌로 재보면 한쪽이 길든 짧든 그래서 걷는 게 빤듯하진 않아요. 척추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어죽죽해 고릴라 후손처럼 걷는 거 보면 뭐 구부정하고 이래. 우리가 바로 걸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믿음 생활은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100% 믿어라. 나는 너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줄 텐데 너는 85%밖에 안 된다. 85세에 사고 쳐가지고 아들 낳지 않느냐. 25%가 모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85세에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25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지켜보시다가 100세에야 아들을 이삭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꾸 늦어집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내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나는 몇 프로 될까? 아브라함처럼 85%일까? 나는 75%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온전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을 주는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시 건축가에서 나와서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검사를 다 마치고 설계도대로 되었으면 준공 필증을 줍니다. 그러면 준공 필증을 받는 그 시간부터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 받지 않고 내가 이 집 짓느라고 수고했는데 오늘 밤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이사도 좀 하고 살림 차리고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 시에서 나오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철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 정복 수학 영어, 완전 정복. 기초를 완전히 닦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완전해라. 그것이 우리 회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칭의 받아서 성화되어서 영화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불완전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뭔가 이 나사 빠진 것처럼 희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줄 아십니까? 나라의 왕 앞에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장군 하나 이제 망명 왔는데 왕의 왼팔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 친구 저거 골리앗 죽인 다윗이란 친구 아니야? 딱 들으니까 큰일 났구나.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뭐냐? 왕 앞에는 완전한 사람이 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고 눈동자 허옇게 만들어가 비틀비틀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오니까 왕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어쩌면 저런 인간 데리고 와서 내 왼팔로 쓰라고 데려왔느냐, 내 앞에 물러가게 해라고 막 하던 친구입니다. 다윗은 속으로 웃는 거죠. 살았다. 그래가지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왕 앞에 서는데도 이런 불완전한 사람 쫓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 부족에도 다 받아줄 거야. 물론 강도도 같지요. 가늠한 여인도 같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게 85%가 아니고 100% 믿었어요. 강도가 지금 죽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나를 주님 가신 그곳에 낙원에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었을 때 주님과 강도는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완전해야 된다. 순전하고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말입니다. 말이 자꾸 단어가 다르니까 다른 단어로 생각하는데, 믿음이 100%면 행함도 100% 행함이면 믿음이 100%다. 근데 우리 행함이 부족하니까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발음을 바로 할까? 믿습니까? 이북 사람 발언인데. 그럼 오늘 밤에 여러분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여러분 100% 믿네요.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오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이 죄를 완전케 하옵소서. 죄악투성인데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보혈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뭐냐? 주님이 나를 피로 완전케 하신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면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선물 주셔서 칭이라 하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선 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 미성년자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25년이라는 미성숙한 시기를 세 지역으로 확인해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시하는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형제가 있었는데 나홀이 그 고향 땅에서 아들, 딸 둘 낳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딸이 누구냐? 아들이 롯이고 딸이 있었어요. 이 밀가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 나홀이 이 사람이 자기 조카 하란이라는 동생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롯의 누나인지 동생인지 몰라도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이 친족 결혼들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묵인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이 세 아들을 낳고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 하란이 뜻이 대상자들의 길,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 대상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의 도시입니다. 강도 옆에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하란인데 거기로 이제 이주를 하는데 아브라함 그 조카, 그러니까 손자죠,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더불어 네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뭇거리고 지체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란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는데 멈칫거려는 정지했던 곳이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살 거냐, 하란에서 이 좋은 도시에서 돈 벌고 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을까? 거기다가 아버지 조카까지 합세하니까 하란에 머물다가 75세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도중하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떠난 데마, 나를 떠난 누구누구, 바울을 떠난 사람들 이름을 쭉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다가 도중에 하차한 곳이 하란이라는 것이, 육신의 정, 그리고 성공의 꿈,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차하게 되는, 정지하게 된 미성숙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대로 인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아내가 오랍이라고 말만 해줘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오빠가 되어가지고 죽지 않는다. 그대로 인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으면 생명과 정조와 모든 것 지켜줄 줄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의 입 맞춘 그 말 때문에 자기는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에 나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했는데, 방패 100% 믿지 못하고 그 방패 한 80% 하나님 믿고 20%는 사례를 믿었지 않은가? 아니면 거꾸로 사례가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하나님은 거기다 나머지 한 20% 정도 지켜줄 거다, 이런 믿음이 불완전했다는 것이. 세 번째, 블레셋 그랄 땅인데, 이 그랄 땅에 내려간 이유는 소돔 전쟁에서 318명 가지고 조카 살리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는 전쟁이 많구나, 또 보복 전쟁이 일어나면 위험하니까 좀 더 안전한 북방보다 남방으로 이사를 해서 가자. 그래서 남서쪽 블레셋 그랄 땅에 이주를 한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지금 안전한 도피처가 필요하다. 전쟁을 한바탕 치렀기 때문에 이 전쟁의 위험이 없는 곳에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에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그런 아내에게 내 누이라고 그렇게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나를 여보 당신이라 부르지 말고 오랍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에서도 애굽에서도 아내를 지켜준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대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은 미성숙했다 하는 것입니다. 99세 팔팔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속으로 웃었지요. 아브라함도 믿었지 않았지만 더 불가능한 것은 사례가 90살, 이제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하리라, 내가 너를 무엇 하리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라는 단어 조심히 써야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뭘 할 것이다, 내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애굽에서,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흔들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마침내 99세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열매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100%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행하여 완전한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을 게 부족하니까 내가 내를 보호하려고 방패를 만들기 시작하고,
내가 내 상급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란에서도 좀 성공을 할까, 애굽에서 뭘 좀 해볼까 하다가 세월 까먹고 100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100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100%가 되어야 된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그때 믿음이 100%, 하나님 전적으로 믿었던 그 100세가 바로 100% 믿음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믿음 한번 살펴보시고, 내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반 정도 될까? 3분의 2가 될까? 따져보시고 내 믿음 100% 믿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